네,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 가운데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현재 3주간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특별히 트라이온 퍼스펙티브 삼위일체론적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이런 방식을 따라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잠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전지하신 성품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조차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다 알고 그런 사실로부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분의 성품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를 상고했죠.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죄악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아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은밀한 죄악까지도 아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적용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 Fearing God.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우리의 약함까지, 우리의 선행까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선행까지 아신다라고 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본문을 특별히 불말과 불술의 불병거의 두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로 중보자의 사역으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신다라는 점을 상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님의 마음의 눈을 여는 사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두 대상을 향하여서 기도하니까 눈을 뜨게 되고 또 눈을 닫고 여는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첫째 대상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사환의 어두운 눈을 기도로 연 사건이었죠.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간밤에 기습 공격을 하여서 엘리사를 포위했습니다. 이 장면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격한 엘리사의 사환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그의 불안한 마음과 불신앙은 극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로 그 사환의 닫힌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눈이 열리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불안과 불신앙의 마음이 떠나가고 바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담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환의 어두운 눈을 선지자의 기도로 사환의 눈이 열린 이 사건을 바로 참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 중심으로 이 본문을 적용을 했습니다. 사환의 눈을 열게 하신 것은 구원의 모티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의 시대의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바로 옛 선지자 엘리사가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눈을 뜨게 한 그 일로 성취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오늘 디세이블로 태어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다 육체적으로 회복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예,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원하시면 또 고칠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또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오늘날 의사라고 하는 직업군에게 일반 은초 영역에서 위임되어서 일정 부분까지는 치료할 수 있지만 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몸을 가진 분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마음의 눈을 여는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마음 눈을 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우리가 바울의 기도 제목을 에베소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눈이 밝히 열려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부유함과 성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눈 연 이 사건은 눈을 닫고 여는 사건은 또 다른 한 면에서 심판의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로 아람 군대의 눈을 닫게 한 맹인 되게 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것은 심판의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도리어 못 보게 되는 그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시간은 바로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느냐 하면 이 불말과 불병거의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불말과 불병거를 역시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론 관점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성령론적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포위한 아람 군대로 인해서 엘리사의 사환에게 불안과 불신이 엄습해서 꼼짝없이 그 사환을 꽁꽁 묶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렇죠. 즉 육신적으로만 그는 포위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포로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어두운 눈이 열리자 그는 이제 불신과 불안이 아니라 불안과 불신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완전 자유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호위하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보았던 그 불말과 불병거는 평소에 육안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다 해서 거기 없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임재요 영적인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한 것이죠. 마치 스텔스 무기와 같습니다. 그 사환은 자신의 심령 깊숙이 짓눌렸던 그 불안과 불신이 그의 믿음을 좌초시키는 그러한 영적인 암초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로 지금 다쳤던 눈이
열리게 되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보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집중적으로 상고하려 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이 열리자 그 산에 가득한 엘리사와 그 사환을 둘러싸고 있는, 가득 차고 있는 산에 충만한 그 불말과 불병거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이 정체를 알아야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횟수로는 20차 목록이지만은 그런 설교는 몇 번 나눠서 했기 때문에 약 25회 정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성천할 때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불수레와 불말들이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된 지금 6장 17절에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마치 엘리사가 성천할 때에 나타났던 불수레와 불말을 연상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당시에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엘리야의 성천 장면에서 나타났던 그 불수레와 불말들이 지금 다시 나타난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성천시에 나타났던 그 불수레와 불말들이 다시 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성천 장면에 등장했던 그 불수레와 불말들과 함께 성천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때 기억하시나요? 열왕기하 2장 12절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마병은 말을 타고 기마병을 가리키는 거죠. 2장 11절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은 과거 엘리야의 성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였죠. 그리고 2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은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엘리사가 그렇게 사용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자기 성천하는 자기 스승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마병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천하시는 엘리야를 보고 제자 엘리사가 그렇게 소리친 것 아닙니까? 이 호칭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동안 적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적들과 싸워서 승리케 한 것은 이스라엘 왕의 군대와 말의 힘이 맞다니다.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군대의 힘으로 아람 군대를 막아낸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병거였고 마병이었다라는 점을 엘리사가 성천하는 스승을 향하여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것은 고백이죠. 일종의 우리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대적들로부터 에너미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부패한 그 왕의 군대가 아니라 왕의 마병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보내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어 주었고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어서 싸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들로부터 이겼다.
라고 그렇게 칭송을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엘리야의 성천 장면에서 나타났던 무엇요? 불수레와 불말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가운데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도구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시고 세우신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은 엘리야를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라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엘리야는 그동안 지상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싸웠던 영적인 전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티 워리어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불수레와 불말들 그리고 병거와 마병이라는 표현은 모두가 전쟁 용어들입니다. 밀리터리 텀입니다. 이 두 표현을 연결하면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엘리야의 성천시에 등장했던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의 실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 엘리야를 향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것은 엘리야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아람 군대의 포위망 앞에서 엘리야는 이제 없고 후임자인 엘리사가 기도하자 그의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불말들과 불병거가 보였는데 이것은 헛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영적인 실제로 거기에 있는 실체이면서 무엇을 동시에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매우 흥미롭게도 순전한 성천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 것 같은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난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환의 눈이 열리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찬 것을 보았죠. 이 불말과 불병거는 거기에 있는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흥미롭게도 성천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 것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에게는 지상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는 장면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지상 사역 중에 엘리야는 지상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장면에 나타났는데 엘리사에게는 지상 사역 중에 가운데 대적 아람의 공격 앞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모인 그것을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성천시에 나타난 불수레와 불말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그 불수레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단수예요. 단수. 하나란 말이죠. 불수레. H체리어. 단수로 되어 있고 불말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불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수레 하나에 불말이 두 마리나 세 마리, 두세 마리가 그 수레를 끈다는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엘리사에게 나타난 불말과 불병거의 숫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사에게 나타난 불말과 불병거는 병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병거, 체리엇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많은 말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쌍의 말과 병거 하나로 구성된 이 한 세트가 한 세트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벌이만 있는 게 아니고 산에 가득한 장면을 엘리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산에 둘러싸인 가득한 것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6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결국 숫자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불말과 불병거는 한 마리 말에 하나의 수레에 두세 마리 복수의 말들이 이끄는 한 벌이었습니다. 한 세트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는 그런 한 세트가 가득 산에 있다는 것이에요. 언어적으로 비교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불수레와 불말들이라는 표현은 엘리사에게는 불말과 불병거라는 순서가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뭡니까? 엘리야에게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불수레와 불말들. 불수레가 앞에 있습니다. 말은 뒤에 있어요. 엘리야에게는 반대입니다. 말이 앞에 있고 병거가 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엘리야에게 나타난 불수레, 히브리어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chariots of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plural form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불병거, 히브리어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chariots of fire 역시 복수로 plural form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레케브 애쉬라고 하는 불병거라고 하는 엘리야 쪽에는 불수레라고 번역했죠. 수레라고 번역했는데 엘리사에게는 병거라고 군사적 용어로 번역해놨습니다. 수레는 뭐예요? 그냥 비클이에요. 타고 가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는 똑같습니다. 레캡이라는 단어 씁니다. 번역이 달리 보죠. 영어는 체리엇 똑같습니다만 한글 번역은 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천한 엘리야가 그의 후임자 엘리사에게 무엇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능력,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엘리사가 간구했고 엘리야가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의 불말과 불병거, 이것이 산에 가득한 엘리야의 시대는 그의 사역 마지막 순간에 성천하는 장면에 한 세트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다면, 엘리사의 경우는 지상사역 가운데 그 한 세트만 있는 것이라 산에 가득한 충만한,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문자적으로도 실제적으로 그 약속이 성취된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의 약속이 엘리사에게 성취되어 이런 측면이 구약 자체에서도 성취된 측면이 있다면 더 넓은 의미에서 또 다른 성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이 장면은 신약 성경에 궁극적으로 어떤 장면에서 성취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오늘 포인트예요. 그것은 추호도 의심 없이 이 본문의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른 데서 듣지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석 관점을 지금 소개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누구요? 엘리사가 지금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차여 둘러싼 것을 보게 됐죠. 여기서 언급된 기도와 불이 등장합니다. 기도와 불과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불이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죠. 불은
연기나 지진이나 빛과 같이 하나님의 현현하심들 가운데 디어파니라고 부르죠. 전문용어로 디어파니. 하나님의 현현하실 때에 불이 나타나고 연기가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빛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정구로서 제물 위에 무엇을 내립니까?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것은 가시적인 표현이 맞는데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 드리는 자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의미로 불로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은 기도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임했습니까? 이 본문에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기도로 하늘로부터 임한 불, 곧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충만한 장면으로 응답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서 무슨 사건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유비될 수 있습니까? 성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천하신 그들의 스승이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도행전 2장 3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이 나타났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불꽃이 하나씩 하나님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령 강림 사건의 장면을 굉장히 그것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모두가 복음을 선포하는 권능을 얻어서 증인들이 되었죠. 오늘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이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이 사건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땅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땅의 제자가 기도했다는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 다 성천한 스승이 있는 엘리야도 성천했죠? 예수님도 성천하셨죠? 성천한 스승이 있는 하늘에서 땅에서 기도하는 제자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임했다? 불로 임하여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성천을 했고 12제자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지상의 제자들 또는 제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불이 능력으로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것도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기도할 때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이 머물렀던 산에 충만하게 떨어져 둘러싸인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사원에게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반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관산성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큰 물과 홍수가 세상을 엄몰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불같은 위로요 뜨거운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땅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사원이 덧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려야 보이는 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려야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사의 기도와 하늘에서 임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본 이 사건은 구약에서 기도를 통해 충만하게 임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불로 임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본 자는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눈이 열려서 무지와 어둠의 세력이 아닌 이제는 하늘의 불들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세상의 군대와 권세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기세로 둘려져 있는 것을 그 사화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장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계몽이었습니다. Spiritual enlightenment.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환의 눈이 열려 그에게 드리워져 있던 조금 전에 있었던 불안과 불신의 어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늘의 불로 충만하여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불신과 불안으로 얼어붙은 심령이 하늘의 뜨거운 불로 녹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의 어두운 눈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의 불신의 마음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용솟음 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에베소 3장 16절에서 바울이 기도한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과 현실로 인해서 불안과 불신앙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다치고 마음 눈이 얼어붙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의 눈여심의 역사가 있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녹이심의 역사가 있어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큰 믿음으로 전진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The book of Psalm 33, 16 to 20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말씀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6절 이하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 horse. 구원함의 그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럼 뭐가 힘입니까?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셔서 저희 영혼은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예.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 왕의 군대와 마병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군대요 마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The book of Psalm 147, 10 through 11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의 힘이 뭘까요? 마병을 가리킵니다. 땅의 마병,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의 다리는 뭘까요? 보병을 가리킵니다.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군사들.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전쟁에 누구를 의지하는 소리예요?
마병도 믿지 말고 보병도 믿지 말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아까 앞에 시편에 33편 16절에 있는 말씀 똑같죠? 모두가 의지할 자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것 놔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을 놔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왜 우리에게 조금 있는 돈을 놔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에게 있는 자업을 놔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에게 약간의 권세를 놔두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에게 약간의 쌓아둔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답이 잠언 21장 30절 31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The Book of Proverbs 21, 30 and 31.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울날을 위해서 사람들은 마병을 예비하고 말을 예비하지만 그러나 승리는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잠언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승리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의 승리, 우리 자녀 교육의 승리, 우리 인생의 승리, 우리 미래 진로의 승리, 나의 경험과 나의 일천한 지식이 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인생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질병으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그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들이우고 있습니까? 불안과 불신, 불신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대적이, 이 에너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불이에요. 불안과 불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불입니다. 땅의 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불이에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How to?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선지자로 오시고 옛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엘리야였다면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의 마병과 병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되십니다. 새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되시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땅에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불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을 얻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불같은 성령의 능력과 임재로 충만하여서 불안과 불신을 정복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람 군대가 많은 마병들과 군사들이 엘리사를 포위했으나 그런데 사환의 눈에는 그 장면을 보자 불안과 불신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고난 앞에서 무기력해 하게 되고 불신과 불안이 엄습해 왔어 어찌할 바 몰라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현실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땅의 불안과 불신을 정복하는 것은 세상의 물이 아니라 세상의 물로 이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불을 받아야 하늘의 불이 임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 곧 성령님으로 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모든 에너미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과 불신을 하늘의 불로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